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주 지금 6절부터 10절, 11절, 12절 가면요 어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또 12절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이고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6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죠?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 경험하고 체험한 줄 믿고 그런데 그 부르시니를 속히 떠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부르셨으면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근데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 이 말씀은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딴 사람들 주고 말씀도 은혜가 돼야 되지만 우선 나에게 은혜가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끝까지 쫓아가고 있나? 떠나가고 있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 복음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을 소유할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율법일 수도, 복음 시대인데 율법일 수도 있고 복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겉사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율법인 것이고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영혼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은혜만 받고 내가 이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냥 이 말씀은 율법으로 그냥 있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홀로에마의 말씀 해갖고 이 말씀이 막 영과 영으로 막 풀어져야 돼요 우선. 근데 그 길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언제 그러면 주님을 토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복음을 소유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떠나지 않고 부르시를 떠나지 않고 끝없이 나를 부르시를 향해 십자가의 길 갈 때 그분과 점점점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멀리 계신 분이 있고 가깝게 계신 분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다 계신데 멀리 느끼시는 분이 있고 가깝게 느끼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멀리 느끼시는 분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조금 들어있는 분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가깝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더욱 가까워지게 되면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멸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을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 영혼, 그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의 영생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 그때 우리는 영생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명 외에는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혼이 있잖아요. 혼. 우리 몸 속에 혼이 있고 혼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그죠? 혼을 막 미혹해 하고 교란시켜 갖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만나지 못하게, 내 마음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 혼을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막 미혹시키는 건 뭐죠? 남을 미워하게 하고, 막 질투하게 하고, 환경 속에서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사돈 논밭 싸면 배 아프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복음을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으며, 만약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길을 말하면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생명 이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 이상.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힘들게 믿는 게 아니야. 제 전도사 할 때요. 예수님은 딱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는데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참 아주 쉬운 주님을 만난 것 저는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계속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 달려가야 계속 더 깊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언젠가는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그럼으로써 그분을 누릴 수 있고, 그분과 같이 동행의 삶이 사라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예수 생명 받고, 만약에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게 아니고, 그분이 다 이루고 계셔 그런다면요, 이건 딴 복음이에요. 틀림없는. 우리는 그분이 은혜 주신 것은 그분이 내 손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막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막 가다 보게 되면 그분이 신랑되고 내가 신부됨을 알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만히 달려가는 게 주님 손 붙잡고 웨딩 마치에 나서 웨딩 마치 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 신랑 되고 우리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웨딩 마치에 맞춰서 주님과 손 붙잡고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저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데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미래형이기도 하고 현재형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옛날 창세기 아담의 시대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시대일 수도 있고, 이 시간이, 다윗의 시대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고, 앞으로 뭐 1000년 후의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세요. 근데 저주를 받으려다 저주 받은 자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주라는 것이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막 남을 저주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근데 저주받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게 이 저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 하나님 나라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걱정하고 미워하고 혈기를 누리고 질투하고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너는 저주받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왜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주를 기쁨이 만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삶 속에서 결국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네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저주받은 삶을 사느냐 이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못 지킨다 그러면 저주받았다 그러면 예수 왜 믿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육의 몸이 끝나는 날 언젠가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저주는 없어. 근데 왜 너희는 저주받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그 수준에 머무르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수준에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저주받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저주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닫고 누려야 그 깨닫고 누리는 복음을 전하죠. 그죠? 내가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율법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이조 시대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왕의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래서 상감마마가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겠어?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저주받은 마귀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안 기뻐하시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때는 복음을 알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 자신이 현재 저주받은 삶에서 떠나지 못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성도들도 결국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로고스의 말씀, 율법 듣지 않고 흐라마의 말씀, 엔톨레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내가 들어와서 내가 복음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막 깨달아지고 영적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게 되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을 듣더라도 율법의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은혜 받아 뭉글뭉글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율법과 로고스의 말씀은요 내 영혼을 잘하고 풍성하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원래 육신이 납니까? 영혼이 납니까? 진짜 나는 영혼이 나잖아. 영혼이 사는 나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나는 80년, 90년 사는 나고 그러면 영혼이 사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잠깐 80년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한 나를 위해 살아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만치 내 안에서 어둠의 영, 저주의 영이 막 떠나가게 될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영생의 삶을 살아요. 천국의 삶을 막 내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삶이 막 사라질 줄 믿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엇이 사람에게 좋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좋게 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구하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 참 쉬운데 그죠? 근데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기뻐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람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는요 사람께 좋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해서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 그래서 사람께 좋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리 생명을 가서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막 선포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선포할 때 그게 하나님께 좋게 하랴 보는 거야.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믿음이 있어서 육신의 것만 막 가르칠 때 사람을 좋게 하랴. 왜? 우리가 귀복신학을 얘기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내 기쁘게 하랴 하는 거야. 사람들의 귀복신학을 얘기하면 막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요. 기복신학을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해요. 근데 사실은 가장 부흥하는 교회는 어디냐면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을 전할 때. 깨달음의 존재가 육적적 영적 존재로 변해서요. 막 깨달음을 막 전하게 되면요. 정말 그 교회가 부흥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최소 2만 명, 3만 명 교인 목사님들 보게 되면요. 전부 존재가 변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육신으로서 살면서 육신으로서 복음을 깨닫고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로고스를 전하신 분들이 아니고 지식을 전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 목사님들이 다 존재가 변해서 막 깨달음의 세계를 막 전하니까 막 성도들이 2만 3만 막 늘어나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의가 다 존재가 변하신 분들이지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로고스로 가르치신 분들은요 몇천 명까지는 될 수 있지만은 몇만 몇십만을 소유 못해요. 그리고 또 몇만 몇십만을 만약에 성도를 소유하려면 그만큼 내 마음이 커져야 소유하는 거예요. 자, 몇만 명이면 한번 생각합시다. 장로님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러면 또 안수집사, 권사님들 다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목사님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듣고서는 마음에서 다 사귈 수 있어야 돼. 듣고 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건 내 마음에서 다 사귀어서 떠나가야 돼. 그래야 몇만 명이 있는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죠. 내 마음이 적게 되면 몇만 명
제가 만약에 마음이 10밖에 안 하는데, 만약에 보통 사람 마음이 50인데, 제 마음이 30밖에 안 합시다. 큰 대형교회 제 목사로 저를 이렇게 오시라 그래서 가잖아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감당 못하고 내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이제 부흥회 사러 오셨어요. 수요일이나 3,000명 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저희가 막 뜨거웠어요. 아멘 아멘 하다하고 막 성도들이 막 하나가 돼서 너무는 막 부흥되고 그럴 때야. 그 목사님 막 우시는 거야. 이제 부흥회 끝나면 한국 돌아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기 싫다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심해갖고 이 집사님은 이 얘기하고 이 장로님은 이 얘기하고 그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가기 싫다는 게 엉엉 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변해야 그래도 내 육의 성품에서 영혼의 성품을 소유하기 때문에 마음이 커져고 큰 교회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생명자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는 사모한 몇 분이 오시지만은 그 많은 영혼이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관없는 육에 속한 성도들이 저 깊은 생명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관심도 없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특별히 민감하신 분들만 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그 대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는요, 그 듣는 성도들이 들으면서 십자가 얘기할 때 존재가 변하고 진리 생명으로 가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이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물론 수준이 지금 같은 분도 있겠지만은 다 수준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장로로서, 그리고 반주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뭐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갖고 일을 할 뿐이지 수준은 같아져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교회의 모양이 그거예요. 수준이 같아져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많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목사님과 성도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야 참된 교회의 모양이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는 물론 작은 인원이지만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같이 갈 때 전부 존재가 변하고 진리 생명으로 가서 여러분이나 나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양이에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양을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내가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제가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복음 시대에 수많은 제자들이 쫓아다녀요, 그죠?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 12명을 택하사, 12제자를 택하사, 제자가 12명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열심히, 그리고 영적 사모하고 그 길을 가기 원하는 12제자를 딱 택해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귀신 쫓고 환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직은 내가 은사와 7가지 권능적 은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는 아직 아주 성숙한 단계가 아니야.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너 아직 성교 떠날 때가 아니야. 귀신 쫓고 환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뭐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주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힘 입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들이 뭘 얻죠? 그 전에
본능적인 사람 다 소유했어. 그죠? 베드로가 비자가 무서워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대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제가 본능적 은사뿐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까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럼 그 후에요, 사복음서 보면 다 예수예요.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요, 그들이 모세에 예수께 여쭈어. 예수님이야, 그죠? 11절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그리고 21절 봐도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실래가 주 예수께서 그러시는 분이 22절 보니까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36절 2장 36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소유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되어서 권능적 은사와 함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으실 때,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분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서신서 보게 되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과 선물을 받으리라. 왜? 36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근데 언제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에 막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때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종다운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근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육시적 존재가 아닌 영적 생명적 존재가 될 때 복음을 알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인 거야.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야.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읽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며 십자가에 달려가다 보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듣고 지식을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영으로 막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듣고 보고 배운 걸까 한 게 막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갈 때 언젠가 여러분 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내한테 소유할 때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해질 때 복음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물이 있고 펌프가 있어요. 펌프 아세요? 목사님 어린데도 아시네. 근데요, 펌프가 막 이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붓고, 바가지를 붓고, 막 펌프질 해야 막 올라와요. 오래 있으면 물이 안 나와. 그쵸, 목사님? 그런데 지식의 말씀을 붓고, 막 펌프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언젠가는 밑에서 그 압력에서 쫙 끌려올려갖고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게 돼 있어요. 옛날, 좋은 데 사셔갖고 펌프질 안 해보신 명이네? 저희 집에는 수도도 있었고, 우물도 있었고, 펌프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수도가 제한이 있었어. 몇 시부터 주고, 몇 시부터 물을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돗물로 빨래 다 하고 할 수도 없어.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물물 깃고 펌프질해서 한 거예요. 펌프에 올라가 똑같아 해보니까.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말씀. 지식의 말씀을 막 갖다 보여야 돼. 붓고서는 막 기도해야 그 율법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 변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다. 근데 계시가 뭐냐면, 계시가 아포칼립시스에 갖고 덮개를 벗기다. 자,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거 아니고 많은 무슨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벗기면 그게 계시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덮개를 벗기다 보게 되면 계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미움의 덮개를 벗겨야 돼요. 십자가처럼 회개하면 미움의 덮개가 벗겨지잖아요. 그죠? 막 걱정의 덮개가 있는데 막 걱정 속에 살아.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게 되면 자꾸만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덮개가 막 벗겨지는 거야. 그리고 질투의 덮개도 벗기고, 혈기의 덮개도 벗기고, 절제 못하는 덮개도 벗기고, 막 세상 욕망에 간 덮개도 벗기고, 막 벗기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계시예요. 덮개를 벗겨야 계시가 임해요. 근데 자, 덮개를 막 벗기면 지금 여기 각자 심령 속에 있는 덮개를 벗겨야지, 전체적인 덮개를 아무리 벗겨도 계시가 각자 아니에요. 각자 심령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덮개를 벗겨야 돼. 덮개를 매일. 저는 이 체험적인 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더 열심히 십자가에 가고 기도생활 하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요, 머리에서 실링이 매일 벗겨졌어, 진짜. 실링이 매일 벗겨졌어. 아무튼 양파 껍질 두껍죠. 그거에 아마 1000분의 1 되는 얇은 것이 매일 벗겨지는 거예요. 막 벗겨져. 기도할 때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세상에 행할까봐 뭐 체험적인 걸 해주시려고 그랬겠죠. 그래 보니까 덮개를 막 벗겼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 골 있잖아요. 골이 줄이 많잖아요. 거기에 타마귀 같은 것이 찐득찐득 있는 거야. 근데 덮개가 막 벗겨지니까 이 골 사이에, 주름 사이에 타마귀 같은 것이 찐득찐득한데 그게 막 흘러내린 거야. 찐득찐득한 게. 막 흘러내려서 그 찐득찐득한 얼마 없으니까 그때부터 내 영과 하나님 영이 막 더 깊이 막 교제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이건 하나의 저의 체험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워낙 강팍하고 악하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주면 십자가 이게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경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를 우리 매일 벗깁시다. 우리 벗길 덮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누구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덮개를 벗겨야 돼요. 삶 속에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벗겨야 될 게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는데 집에 딱 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나.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 덮개 빨리 벗겨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음성을 마귀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막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누구 괘씸하고 이런 것들 떠오르면 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흘러야 돼. 주님 죄송해요. 내가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까? 아직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 못해서 이러니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단에 속한 그 마음 내가 가끔만 그 사건 속에서 묵상되는 거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픈 마음이 생각나게 마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매일 찢으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막 찢다 보게 되면 찢으면 뭐가 나올 거야? 영혼이 툭 튀어나오죠. 그죠? 아니 우리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매일 마음을 찢어서 영혼이 툭 튀어나오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